이제 출애굽기 넘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 자체는 거의 이제 율법이고, 이게 출발이 출애굽기 중간부터 출발합니다. 율법이. 그리고 민수기 초반까지도 거의 이제 율법이에요. 그리고 또 뒤에도 섞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신명기 자체도 거의 이제 율법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넘어가는데, 율법의 자세한 내용들은 일단 넘어가고, 이번에는 우리가 스토리 맥락 위주로 한번 성경을 쭉 한번 훑는 계기를 삼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이제 가볼 텐데요. 출애굽기 1장. 여러분, 요셉이 죽었죠? 110세에 죽었습니다. 110살에 죽었어요. 애굽에서 총리로 있고,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가족들 70명 다 애굽으로 내려오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을 보면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이제 숫자가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아졌냐면 본국 백성인 애굽 백성들이 봤을 때, 야, 쟤네가 숫자 더 많다. 그리고 무슨 일 터져서 쟤네가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전쟁이 나거나 그랬을 때 우리한테 대적하면 우리는 끝장나겠다 싶어서 그 두려움으로 이 숫자를 어떻게 바꾸기 시작하냐면 쟤네를 노예 삼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어떤 걸 짓냐면 비돔이라고 하는 도시와 람세스 있죠. 람세스라고 부르는 람셋, 이것을 짓습니다. 이게 봄을 쌓는 국고성이에요.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직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여러분, 애굽 사람들도 육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핍박하고 학대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부흥합니다. 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근심을 하죠. 그랬더니 15절 극단적 조치가 나와요.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들 다 대량 학살했던 그런 것처럼,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대량 학살입니다. 뭐냐면 남자가 태어나면 아기들 남자는 다 죽여버리래요. 야, 엄청난 소식이죠. 한 국가에서, 그것도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국가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히브리 민족 애들은 다 죽여버려라. 자, 그래서 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 할머니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애기들 받을 때, 아마 이동식 산부인과였나 봐요. 니네가 애들을 받을 때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여러분, 진정한 권세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악용하고 이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성경에 보면은 권세에 굴복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3장인데 보면 이걸 자주 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권세에 굴복하라 등등 얘기할 때,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 기준과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 기준, 그리고 내가 가진 어설픈 도덕적 기준 가지고 평가하는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어기는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복해야 돼요? 어긋나야 돼요? 순복하지 말아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자, 여기서 다 죽이라 그랬더니 이 산파들이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남자를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야, 왜 남자를 살렸냐? 그랬더니 산파가 말하는 말이, 히브리 여인은 19절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자, 이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진실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애를 막 낳게 했으니까.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많이 낳게 하시고, 그리고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집을 왕성케 하셨다고 해요.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있죠. 내용 뭐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서 너를 복의 근원 삼아서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 통로로 삼겠다고 하는 그 말씀. 자, 이 말씀이, 그리고 또 거기 이어지는 말씀이 뭐였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영원한 말씀이냐면 아브라함 집안이 애가 잘 안 나와요. 우리 봤던 것처럼 애를 그렇게 못 낳았고 막 끼역끼역 막 애도 20년 만에 낳고 막 그 아들도 겨우 해갖고 이삭 나오고 이삭도 20년 만에 겨우 해서 애 쌍둥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야곱부터 애들이 조금 나온 겁니다. 한 70명 정도 됐다가 이제 애굽으로 옮겨진 다음에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시죠. 자, 그 야생에서 보호하심 없이 광야에서 그냥 물론 나와도 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 가장 좋은 땅으로 넣으시고 먹을 거 빵빵하고 성벽 있고 그 갇혀진 시스템 안에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태를 여시기 시작하셔서 애들이 쭉쭉쭉쭉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나오냐면 본국 땅 사람들이 숫자가 밀릴까 봐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애굽 땅에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보기에는 처해 있는 지금 상황과 환경을 보고 분명히 이삭도 야곱도 계속 생각하기를 우리 할아버지 혹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근데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애 안 나오는 집안을 데리고 고운 이 보호막에 담아 놓으신 다음에 태를 여셔갖고 애를 쫙 낳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완전합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독하면서 순종하면 돼요. 이 방금 야곱이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도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려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중에 너 다시 올라오게 될 거다, 죽어서지만. 자, 그때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때 여러 가지 이 생각으로 분명히 이 땅을 주신다는데 애를 이만큼 주시다는데 걱정 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서 왕창 애를 낳게 하셔서 거기서 꺼내주십니다. 거기서 애를 낳으려고 여기 피난처였던 거예요. 피난처. 근데 이게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는 갑자기 핍박이 막 들어가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어지는 또 한 가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고 하는 분명히 백댐이 있잖아요. 애굽이란 나라가 주변에 7년 동안의 큰 흉년이 나서 다 망해갖고 어려울 때 요셉을 꿈꾼 거 보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요셉을 보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야, 너 총리해라. 그리고 니네 집안 제일 좋은 데 와라. 고센 땅 가져라.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은 그 아브라함 집안을 좋게 빵빵하게 밀어줬어요. 그렇게 쭉 가서 국고까지도 뭐 여러 가지 아주 부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안 봤지만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재정과 이런 것들을 해갖고 아주 애굽이 강성해지고 부하게 됐어요. 요셉 때. 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같은 애굽인데 우리가 자꾸 어떤 세상들과 뭐를 볼 때 프레임으로 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어떤 단체, 어떤 뭐 교회, 어떤 뭐 국가. 여러분, 프레임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기적이기 때문에. 당장 애굽만 보더라도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을 축복해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워하는 시기 가운데 제일 강성해지는, 오히려 어두움 때 제일 빛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는데, 그랬던 애굽이 무슨 짓을 결정합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마귀가 하는 짓이죠. 나중에 이거 볼 거예요. 영적인 관점으로도. 이게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는 분명히 민족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마귀가 회방을 시작하는 겁니다. 회방을 이렇게 막 시작하니까 이 애들을 막 죽였어요. 여러분, 그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누가 널 저주하면 저주한다 그랬죠? 축복할 때는 축복받았다가 그 똑같은 애굽이 갑자기 그 민족 아들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핍박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훗날 10가지 재앙으로 그 강성 대국, 애굽이 무너질 거라 스스로 교만해서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 강성 대국이 어떻게 돼요? 초자연적인 일들로 그냥 쫄딱 망해버립니다. 스스로 얘기할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그 말씀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여러분 이제 뉴스들 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던진 질문 이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유효합니다. 뉴스에 자꾸 이스라엘 나오죠? 유효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점점점 신실하게 성취가 되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습니다. 자, 2장에 넘어가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3달을
숨깁니다. 석 달 동안을 숨기고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석 달을 숨겼을까? 숨기다가 더 이상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역청과 이거 나무 진 칠해갖고 애를 하숫가에다가 보냅니다. 그랬더니 누이 미리암이죠. 나중에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이 미리암이 따라가요. 자기 동생 어떻게 됐는지. 막 따라가면서 보다가 그때 하필 누가 튀어나와 있다고요? 바로의 딸이 공주죠, 공주.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막 목욕하고 놀고 있다가 상자가 딱 하필 걸로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저거 갖고 와봐. 열었더니 애가 있는데 그때 또 하필 마음이 감사하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짜증 안 나고 사랑스러워서 애를 또 마음에 입양을 해야겠다. 입양을 바로 해요. 그 자리에서 결정을. 쉽지 않은 일인데 입양하는 거, 그죠? 바로 결정을 하고 그때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따라가다가 찬스다 싶어갖고 혹시 애 봐주는 사람 필요하냐고. 그래서 바로의 딸이 공주가 필요하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모세 친엄마가 왕궁에서 돈 받아가면서 모세를 키웠던 게 모세가 자란 배경입니다. 자, 모세가 자라면서 어떻게 자랐는지 자세히는 안 나와 있어요. 저기 나중에 사도행전 가면은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내용이 여기 안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좀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한테 전해졌던 내용들이겠죠. 모세가 40세 때까지 왕궁에 있었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학문들에 능하게 키워졌다는 것. 자, 그거가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어릴 때부터 친엄마한테 이거를 계속 가르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시적인 메시아 예언에 대한 포맷이 있죠. 이게 원래부터 있던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내려오던 거거든요. 이것들에 대한 아마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애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아니 그때 살렸더니 이거를 어떻게 남아가지고 하필 거기에 딸한테 가서 왕궁에서 자란 거는 하나님 뜻이다라고 교육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마가 했겠죠?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아마 우리 민족을 드디어 그래서 빼준다고 하던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 여기 있다가 우리가 나간대 라는 걸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부터 아주 4대 만에까지 때 즈음까지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찌면 됐겠다. 구전으로.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할 수 있겠지만 애매해서 어쨌든 야 뭔가 이런 놀라운 섭리가 있으니까 네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냐라고 메시아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왜 모세가 설쳤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왕궁에서 다른 게 가치관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왕궁에서 잘 돼갖고 왕권 싸움하고 권력 다툼해갖고 내가 왕자리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감사하게도 우리 민족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건질까 이게 모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좀 장성하고 컸다고 싶을 그 40살에 거행을 합니다. 무슨 거행을 하냐? 자기 민족주일 수 있어요. 우리 민족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민족인데 이 애굽 놈들이 우리를 저렇게 노예 삼는다 이거야. 그런데 막 애굽애가 누구를 핍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하고 죽였어요. 자기 딴에는 여지껏 교육받았던 메시아 우리 민족 구원하는 거 이렇게 해갖고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딴에는 이제 드디어 여지껏 가르침 받아왔던 활동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슥슥슥 묻어놓은 다음에 다음날 또 자기 민족끼리 싸우길래 야 우리 민족끼리 뭉쳐야지 흩어지면 되겠냐? 왜 싸우냐? 왜 분열하냐? 대적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너 보고 재판장 하느냐? 누가 우리 판단해갖고 판결 내려주라냐? 어제는 아니고 하여튼 네가 그때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갑자기 모세가 헉 세상에 비밀 없구나. 거기다가 2장 보면 15절 이렇게 됐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안 그래도 모세가 좀 껄끄러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양자긴 하지만 그래도 왕궁에서 자란 그죠? 하여튼 그래갖고 찬스가 됐는지 바로가 이놈 죽여야겠다 싶어갖고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튑니다. 자기 메시아 될 줄 알았는데 우리 민족 구원할 줄 알았는데 튄 거예요. 튀어서 항상 이 결혼 역사는 이 모세오경에 보면 주로 어디서 일어나면 우물에서 일어나요. 우물. 여기 미혼 없으시죠? 미혼들은 우물 가라고 제가 추천할 텐데 주로 우물 가면 결혼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모세도 우물가에 앉아있다가 자 어떤 그 7 딸내미 이 집안도 참 특이해. 딸내미가 7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7 딸내미 와갖고 양치는데 다른 애들이 막
못 치게 회방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또 이게 왕년에 이거 한번 해준 거예요. 힘 좀 써줬더니 아빠한테 가서 아빠 누가 도와줬대 그랬더니 데리고 와. 그래서 집에서 먹이다가 식소리였는데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십보라 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2장 23절 이건 누구의 인생이냐면 지금 모세의 인생이 이렇게 정처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40대만 해도 지금 뭐 우리 정치를 따져도 정치하면 40대 정도는 돼야 뭐 한다고 할 텐데 한창 잘 나갈 수 있었던 그 시절 때 실패하고 자기 방법으로는 실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마음일까요? 분명히 내가 어렸을 때 들어왔던 하나님이 건져준다며 근데 나를 이렇게 했으면 나를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라는 큰 기대가 있었을 텐데 다 날아가죠. 물거품 되죠. 물거품에서 그치지 않고 원망까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망까지 될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졸지에 갑자기 살인범으로 쫓겨나가는 신세. 온 애굽의 적이 됐어요. 추격자예요. 수배범이에요. 그러면 몰래 살아야겠죠. 불안한 마음으로. 자, 근데 23절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작은 신음에도 주님 응답하신다고. 제가 그 찬송 부르다가 이 말씀 보니까 엄청 그때 막 울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신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듣고 계신다는 것. 반대로 우리 나쁜 소리도 다 듣고 계시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선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3장 1절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이 나옵니다. 신의 산이죠.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다가 우리 잘 아는 대로 2절 떨기나무에 불이 딱 붙었는데 불이 안 꺼져요. 불이 계속 나무에 붙어있고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이거를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5절 이리로 가까이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그 땅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자, 그래서 10절 결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이제 보내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예전에는 자기 힘으로 막 해보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힘으로 막 자기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랬을 때는 실패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80살 된 노인이 돼갖고 40년 동안을 이 양을 계속 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젊었을 때 있었던 폐기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사라지고 말라 비틀어졌어. 그래서 그냥 자기 인생 패배. 얼마나 주눅 들어있냐면은 말을 더듬었대요. 뭐 자기 말이니까 진짜냐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 말도 더듬고 말도 잘 못하는데 뭐 되겠냐 싶을 정도로 스스로에 대한 완전한 절망, 스스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그 파산. 그때까지 기다리셨는지 어쨌든 완전한 파산이 지금 상태입니다. 자, 근데 가라 그러니까는 아니, 누굴 가라 그러냐고. 지금 나 80대 노인인데 누굴 가라 그러시냐고.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거나 하나님이 널 통해 뭘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다 자기만 봐요. 난 그거 안 된다고. 누가 네가 하랬냐. 난 안 된다고. 하나님이 널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지 네가 하겠다는 게 아닌데 전부 다 모세도 그렇고 뭐냐면 난 안 된다고. 넌 원래 안 돼. 네가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를 그냥 통로 삼아서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럼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겸손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 이런 상태는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마음 상태가. 나는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똑같은 겁니다. 방향만 다를 뿐이에요. 사람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보고. 그래서 이게 사람 볼 때는 겸손하게 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열등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전엔 될 줄 알았다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열등감의 끝을 하나님께 정리를 해주시는 관점이에요. 부르시면서 그 모세가 평생 붙잡혔던 것을 정리해 주시는 관점이 이 광경인데 내가 너를 보내서 할 거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궁금한 거 물어봅니다. 자꾸 걱정들 마음에. 아니 내가 가서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 조상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군데? 이름 뭔데? 그러면 나 뭐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유명한 말이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자 이스라엘 하나님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너희 당한 일들을 보고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시는 거다. 약속의 땅에 살려라. 보낼 것이다. 18절 그들이 너희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가서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막간에 잠깐 말씀드리면 야곱이 엉치뼈가 깨져갖고 막판에 절죠. 인생에. 물론 나중에 보겠지만 완악하게 되는 것도 아닌 것도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방자해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겸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께로 인도하시겠어요. 완악하게 끝까지 버티면. 제가 저희 아버지를 전도할 때 협박 아닌 진심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택하셨고 하나님께 아버지 구원받는 게 맞는데 이렇게까지 안 믿으시고 그러시면 옛날 그렇게까지 안 믿으시면 돌아올 때 곱게 돌아오면 참 좋은데 만약에 암 같은 걸로 치시고 돌아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어차피 돌아올 거. 그 완악한 마음들. 진심이자 협박은 아니면 하여튼 돌아올 거면 곱상하게 돌아오시면 돼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엉치뼈 깨지기 전에 그냥 바닥 순복하면 되잖아. 수작 안 부리고 인간적인 술수 안 부리고 엉치뼈 깨지기 전에 그냥 무조건 바닥 엎드려갖고 주님 시킨 대로 하겠다고 가면 되잖아요. 애굽도 그 진작에 내보내지 바로도 그 강대국을 아주 그냥 박살내놓은 다음에 알그지대 갖고 그때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도 망해요. 물론 이거 하나님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완악함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21절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것이죠. 나갈 때 재물들을 갖고 나간다고 했던 애굽에서. 이 얘기를 또 하십니다. 4장 이 모세가 이걸 듣고 또 못하겠대요.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가서 얘기해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난 게 아니야 뻥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자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팡이 너 손에 지팡이 있지 그거 던져라 그랬더니 던져요. 뭐가 됩니까? 뱀이 돼요. 자, 뱀 됐더니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나 같아도 피하겠어. 아니 지팡이가 뱀이 된 것도 놀라운데 뱀 자체가 눈앞에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도망가겠어요? 도망가겠죠? 할배가 지금 던졌다가 지금 막 놀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잘 보세요. 이제 이걸 보고 모세의 마음이 점점 결단하고 열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아니 뱀이 지금 무서워갖고 도망가는데 꼬리를 잡으라면 이거 보통 마음이 아니겠죠? 일단 시작한 거야. 에이 이렇게까지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니까 잡으라니까 믿고 잡겠다라고 하는 신뢰의 발걸음이 손을 뻗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자, 이렇게 내가 너희 조상 하나님으로 갈 거다.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6절 너희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와, 이거 롤러코스터예요 지금. 와, 많이 왔다. 이게 늙은 노인이 많이 시겁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거 많이 합니다.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야. 인생 끝났어. 아, 문둥병이야. 인생 끝났어요 지금. 아, 이러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7절 다시 손을 너의 품에 넣으라. 이거밖에 초이스가 없잖아요 지금. 넣었더니 다시 빼니까 다시 말짱한 거예요 손이. 이걸 딱 보고 와, 이거구나. 내 능력으로 내가 뭐 안 되는데 이거 아니구나. 점점점 마음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여 그 처음의 표적을 받지 않을지라도 둘째 표적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취하다가 육지에 부어라. 너희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도와준데도 안 믿고 버팅일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표적을 3개 주는 거예요. 요 3개를 네가 행하면 걔네가 믿을 거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니. 자, 이 표적을 주시면서 보낸 거예요. 모세가 이때도 안 가요. 아직 덜 깨졌어. 뭐라 하냐면은 자기는 말이 안 된다고. 입이 뻣뻣한 자이나이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 그러면 난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난 말을 못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사람 말 잘한다고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말 잘하냐 못하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럼 말 잘하는 애들한테 가면 되지. 저기 제돈 걸려야 되는 놈한테 가서 얘기 들으면 되지. 헌법 강의 같은 거. 쓸데없는 소리 말만 잘하면 나불나불. 완전 개소리인데. 죄송해요. 궤변. 멍멍이 소리인데 그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말을 어눌하게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면 말은 곧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집니다. 어쨌든 가라면 가면 돼요. 가서 하면 되는데 아직도 안 된다고 막 하니까는 자 12절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줍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와, 나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나 너무 땡큐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죠? 너희가 누구 앞에 서고 어디 끌려가고 그럴 때 뭘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미리 뭘 말할지. 그때 너희 말할 바를 주리니 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홀가분하지 않으세요? 누구 만나서 뭐 할 때 뭐 얘기할지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서 입 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 약속을 모세도 받았는데 이것도 안 믿고 모세가 가로되 주여 13절이에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 이 형님이 참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짜증나 이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절 보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마! 라는 단어 없어요.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너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니요 그의 말을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 이렇게 하고 아론을 보조로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자, 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1절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게 나중에 6월절의 모양으로 더 구체화되고 완성이 됐죠.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내놓으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만나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표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표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둘의 간증을 듣고 우리가 여지껏 그렇게 조상들이 말로만 얘기하고 우리 건져내오게 한다는 그때가 지금이구나. 지금 나가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건져주시는구나 하고 거기에 경배까지 하고 예배까지 드립니다. 여기까지 봤죠? 이 마음 쭉 가면 참 좋을 텐데. 분명히 인정하고 인식하고 경배까지 드렸는데 상황 따라서 마음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끝까지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이 마음을 못 지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결국에. 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건져준다고 인정하고 표적 기적까지 보고 그렇구나 하고 경배까지 했으면서 자 그래서 5장 이제 바로랑 만난 거예요. 모세랑 만나서 1절 중간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는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 강대국의 왕이잖아요. 지금 강대 왕자리가 거의 없으니까 대통령이니까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우리로 따지면 아니 뭐 큰 뭐 푸틴 뭐 이런 사람이에요. 거기 앞에 가서 누구를 빼라 그러냐면 그 국가 전체의 노동력입니다. 국가 전체의 노동력이에요. 그거 빼라 그러면 들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생각에. 아니 모세가 약간 걱정된 건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아니 건지라면 그 국가 전체 노동력인데 그거 빼라고 빼주겠냐고. 근데 모세가 지금 이 자리까지 가게 된 건 뭐냐면 믿음으로 걷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도 많이 흔들립니다.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계속 붙잡아 주세요. 믿음으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내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진짜 담대한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어떠한 말고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벌인 기적들 몇 개만 보면 처음에 뱀 만들죠. 이 바로 앞에서. 그 다음 표적이 뭐냐면 하숫가 있죠. 나일 강가를 지팡이로 때리니까 지팡이가 때림과 동시에 다 피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표적들이 하나씩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모세처럼 좀 써주세요. 모세는 진짜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니까 괜찮았을 거야.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푸틴한테 가서 하나님 시키는데 푸틴한테 가서 노동력 다 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순종하실 분? 이거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못할 것 같아 그러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게 하나님 뜻이면 가야죠. 근데 모세도 갔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자기 부인이냐면 처음 하나님 시키신 표적이 뭐냐면 지금 다 황당한 주장을 했어요. 지금 다 쳐다보고 있어. 바로랑 그 사람들이랑 할배 둘이 와갖고 83세 80세 할배가 와갖고 여호와께서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의 신이 와갖고 여호와께서 지금 노동력 빼라 그러신다고. 우리 민족 내 민족이라고 빼라 그러신다고. 다들 뭐지? 이러고 있는데 할배들이 갑자기 할배가 지팡이를 딱 던져요. 여러분 만약에 지팡이 안 바뀌면 어떡할 거야? 뱀으로. 그 분위기 다 이렇게 뭐지? 이러고 있는 이 긴장감 타는 분위기에서 지팡이를 던졌는데 만약에 지팡이가 뱀으로 안 바뀌어.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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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땅 또르르르. 이거 우리 인간적인 경험과 우리의 그 80살이나 된 노인이 나무 던지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보통 우리가 믿음이 한 번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그때는 찬양하다가 한 이틀 지나면 그 우연이야 이렇게 가버리는 게 이 완악한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완악한 사람인데 지금 이 앞에서 지금 이거 하나님 던지라고 시켰잖아요. 이거 엄청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내 물리적 지식, 내 무슨 뭐 자기 경험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이 결정이 된 겁니다. 감사하게 모세에게. 여러분 지팡이 던지는 거 쉽지 않다니까. 우리 나중에 이 기록으로 보니까 뱀으로 바뀌니까 멋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앞에 믿음이 필요한 거 던지려면 던집니다. 뱀이 되고 그때 모세 마음에 처음에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엘리야도 우리랑 성전이 같다면서요. 던지고 속으로 찬양하고 말했겠죠. 근데 지금은 못하겠고 막 눈물 고이면서도 이렇게 버텼겠죠. 그래갖고 있는데 갑자기 애굽 술사들이 쭈르륵 오더니 우리도 한다고.
그랬더니 다 던지는데 다 뱀이 다 바뀌어.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더니 다행히 여호와의 뱀이 다 잡아먹어요. 파파파파파. 그때 모세가 사고로. 이렇게 여러 가지 했지만 우리의 부르심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모세 자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계속 붙잡아 주시고 키워 주시는 거예요. 한번 자기 부인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면 그 순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주님이 이끌어가 주십니다. 감사하게. 자, 모세도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겠어 그 순간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이 애굽에 가갖고 이거 나일강 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부르라고 시켜요. 저 바로가 뱃놀이하고 애들이 야 어제 그 이상한 놈 왔더라. 막 어젠지 맡은 시간대가 안 나와 있으니까 좀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텀이. 야 걔네 그 할아버지도 뭐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저 할아버지들 등장했어. 야 양반 아니다. 저 강가에서 바로 저 할아버지들 뭐야. 갑자기 다 또 주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뭐예요? 지팡이로 뭘 치라? 지팡이로 이걸 치래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물리적으로. 퐁당. 그럼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다가 퐁당하고 아무 안 일어나면 뭐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부인이 또 필요한 겁니다. 모세가. 분명히 얘기하고 이거를 치라고 했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물로 다 피가 되리라고 빵 치니까 피로 쫙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순종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자, 어쨌든 5장 1절부터 보면 드디어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표적이 나오기 전에 처음에 바로가 뭐 하냐면 와, 이놈들이 많이 편하네 몸이. 안 되겠다. 저기 얘들 이제 벽돌 쌓을 때 짚을 주면 짚을 갖다 벽돌을 쌓았나 봐요. 야 집도 주지 말고 알아서 다 갖고 오라고 물량 똑같이 맞추라 그래. 아 니네가 편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대가 있었겠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표적도 약하지만 몇 개 보여줬고 그런 애들이 와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경배까지 했고 감동이 남아있을 때예요. 예배했던 감동이. 드디어 우리 나가는 거야. 종사를 끝내는구나 라고 했는데 마귀가 호락호락하게 그냥 내줄까요? 아니면 할 수 있는 발악 다 할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자기께로 인도하려 그러면 총공세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잘 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일이 더 버거워져. 집도 안 주고 벽돌 그대로 만들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다가 바로한테 가봅니다. 아니 바로시여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노동력 너무 땡기시는 거 아니냐. 이거 안 된다. 우리 지금 능력이. 그랬더니 바로가 17절이래요. 야 니네가 게으르다. 그래 니네가 게으르니까 내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릴게. 이딴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배불러 갖고. 그러니까 니네가 배부르니까는 막 예배 드릴게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바로가 치고 그때 19절 끝에 보면 이 장로들과 이 지도자들이 바로를 만나본 다음에 마음에 놀란 거예요. 시겁을 한 거예요. 뭐냐면 야 이 사람 그러니까 귀신의 섬뜩함을 느꼈겠죠. 바로에게 쓰여있던 진짜 심각하게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야 우리 이제 큰일 났다.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원망이 어떻게 시작돼요? 니네가 괜히 등장해갖고 우리 뭐 잘 이렇게 살고 있는데 빼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들어지지 않았냐. 지금 며칠 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기대함 갖고 표적 기적까지 봤으면서 바로 원망이 시작돼요. 원망하면서도 자기는 떳떳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니네가 한 짓을 심판해 주길 원하노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 지키지 못하면 계속 이래요. 광야에서 멸망하는 믿음. 아니 그렇게 잘 나올 때는 언제고 잘 표적 기적 앞에 경배할 때는 언제고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못 보내겠다고 더 완악하게 자기를 꽉 붙잡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이 그래요. 딱 예수님을 똑바로 믿겠다고 결정하면 은혜를 받아요. 결정을 딱 하면 돌파하자마자 뭐가 시작돼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온갖 게 다 마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요. 막 우르르 괴롭히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뒤로 물러나는 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괜히 믿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믿지 말걸. 적당히 믿을걸. 이 마귀의 속삭임에 아멘해갖고 마귀의 종으로 평생 살아가다 지옥 가는 사람들. 우리 중에 없겠죠?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격한 이런 도전들과 회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 내가 똑바로 주님께 있구나.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 이게 과정이구나. 난 더더욱 예수님께 딱 붙어있으면 되겠구나라고 믿음의 믿음을 딱 마음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왜냐면 제가 예배당에서도 교회에서도 수많은 이 새로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진 사람들 수두룩해요 진짜. 믿음으로 발걸음을 딱 옮기니까 조금만 과격하게 뭐가 좀 들어오고 해방 들어오고 좀 영적으로 괴롭고 막 이러면은 바로 적당히 믿을래 그러고 그냥 그렇게 끝까지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순복하고. 그러면서 나는 예배 드리니까 제일 비참해. 제일 안타까워요. 나는 종교 행위 하니까. 기독교인이니까.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제발. 며칠 전 얼마 전에 그 감동 다 저버리고 바로 원망으로 바뀝니다. 니네가 괜히 와갖고 그런 거 아니냐. 응? 자, 그랬더니 22절 모세도 이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자기가 바로 앞에 나갈 때는 두근두근하고 조마조마해갖고 잘 싸워야 되고 이제 이스라엘 위해서 간다고 했는데 자기가 위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막 뭐라 그러니까 모세도 마음이 어렵고 흔들린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러죠. 사람들이 막 예수님 표적 보고 뭐 보고 따라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치 않는다 그러죠. 왜냐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존재인지 잘 아니까. 방금 며칠 전에 호산나요 왕이시여 난리치고 뭐 이거 깔고 막 저거 피고 막 절하고 난리치다가 며칠 있다가 죽여버리라고 손가락 치라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에 매이지도 마시고 사람들이 너무 여러분을 싫어한다고 거기에 슬퍼하지도 마세요. 사람은 갈 때 같아요. 사람에게 우리 인생과 마음을 둘 뭐라 표현해?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거기에 의지할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뿌리내려야지 사람의 어떠함과 사람의 반응에 뿌리내리면 그 비참한 사람 되는 거예요. 왜 말씀도 있는 그대로 못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수두룩합니까? 전 세계에. 번듯한 신학 타이틀 같은 거 달고 번듯한 직분 달고 왜? 있는 그대로 말씀 전하면 완악한 자들은 거기에 반역하고 난리치고 막 회방하고 소리치는데 회개하고 돌아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사람 반응 보니까 아 내가 이 말씀 이대로 전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시험 받고 나한테 뭐라 그럴 텐데 뭐 할 텐데 이러니까 전부 다 거짓 선지자로 가는 거예요. 말씀 있는 그대로 안 전하고. 근데 더 나아가서는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님 눈치 안 보고 하나님 전하는 거 있는 그대로 안 전하고 사람 보기 좋은 소리 사람 듣기 좋은 소리 전하는 게 목적인 줄 아는 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렇잖아요. 예배 나오면 사람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 되고 사람 뭐 이거 맞춰줘야 되고 사람의 감동 줘야 되고 그게 무슨 소용하냐고. 뭐가 필요했냐고 영생에.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말씀이 들어가야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자체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반역이 있고 거스름이 있고 막 씨름이 있고 그게 정상이에요. 아, 나 기분 나쁘게 만들었구나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그게 정상이야. 내 기분 좋게 만들고 내 기분 껄끄럽지 않게 만드는 게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자아가 살아있는 나는 반드시 상충되고 부딪히고 껄끄러운 게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순복하냐 안 하냐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다 사람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배도 모두. 어쨌든 모세도 사람에게 더 이상 뿌리내리지 않고 같은 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같은 편이면 뭐예요? 자기가 이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이들을 위해서도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 다른 곳에 마음 두고 있는 것을 털어버리시는 과정 중입니다. 모세도. 아, 내가 이들을 위하니까 이들은 내 편 들어주고 나를 위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 뿌리 내리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렇다고 이거 너무 가면 또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사람은 품고 사랑해 주되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게 사람의 반응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라고. 아니면 반드시 흔들리고 거짓 선지자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바울이 그렇게 경고했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렇게까지 경고라도 여전히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비유 맞추고 사람의 죄성이 간질간질럽혀주는 게 예배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조차도 그게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막 까불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주객전도가 돼갖고. 여러분들 중에는 한 명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모세도 이게 당황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믿음으로 돌파해갖고 가면은 내 편일 줄 알았던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본인도 괴로워요.
아, 자기도 인간적인 관점이 그거예요. 나도 그렇게 안 나섰으면 저 사람들이 괴로워지도 않을 거 아니야.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저거 시켜갖고 하면은 나만 차라리 괴로우면 되는데 나 연루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도 괴로운 걸 보면은 막 괴로워요. 근데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 안 계시니까 막 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전 핍박해도 이제 약간 좀 제가 제끼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달라붙어갖고 근데 그 얘기할 때 저 진짜 약간 이런 마음 막 가슴 아팠어요. 막 어머니가 막 거의 막 기도하면 막 그 구역 모임 모여갖고 막 기도하면 이제 모임 끝날 때 기도해주겠다고 어머니한테 기도해주겠다고 붙잡고 아들한테 붙은 사탄 나가라고 막. 그럼 저희 어머니가 적당히 하면 안 되냐고. 꼭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되냐고. 하나님 시킨 거라고. 하나님 시킨 거니까 그런 반응이 와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고.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고. 감사하게 저희 어머니가 믿음으로 돌파를 해갖고 지금 이중이 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모함으로 어려움이 주변에 올 때 있단 말이에요.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힘들어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위로해 주되 그게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끝까지 같이 잘 순종할 수 있는 길,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이런 핍박과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잘 인도해 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모세도 이랬던 거예요.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이제 네가 볼 것이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걸 몇 번이나 쫓겨난다 그래요. 쫓아낸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면 물론 다 순탄하고 모양 좋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봅니까? 쫓겨난다 그러죠?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이런 것들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갖고 있으면 쫓겨나면서 이건 쫓겨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런 헛소리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쫓겨나는 역사로 급히 그것도 여유롭게 아니라 급히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잣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쫓겨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계속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냐? 쫓겨나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라 그래요. 군대. 계속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다. 종살이하고 나오는 이 아저씨들 여호와의 군대더라.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내보내시는데 9절 보세요. 모세가 가서 그리고 다시 마음 잡고 몇 번이나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한테. 얘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들어왔던 그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몇 번 얘기해도 6장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만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와, 완악한 상황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큰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어렵지 않냐? 뭐 언약을 기억하시고 맷대로 내려왔던 그 조상에게 얘기했던 하나님 나 시다라 까먹은 사람 나 모르겠고 그런 소리 난 지금 당장 현실이 중요한데 현실이 힘들지 않냐? 이러므로 모세의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시 얘기하면 모세가 전했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양심을 속이지 않으면 진리를 접할 때 진리인지 압니다. 근데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 진리에 순복할지 거절할지는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 영어로 접하잖아요. 그럼 이거 양심 찔리고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알아도 상황이 어려우니까 상황을 더 그냥 땡겨서 그 양심을 화인 맞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이렇게 돌파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신신당부드립니다. 오죽하면 모세 오경 자체가 그 내용이에요. 전부 다. 알고서도 뻔한데도 상황에 굴복해갖고 돌파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게 멸망당한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큰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름도 듣고 표적 기적 다 체험하고도. 제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네 저희한테는. 자, 그래서 6장 2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군대라 그래요. 군대.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너의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되게 하리니.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3절에 보니까는 바로가 나라가 쫄딱 망할 정도로 완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줍니다. 근데 이 완악함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근데 감사하게 이 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목숨 다해서. 근데 원래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 바로가 완악해서 이 집안에 이 재앙이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근데도 그때까지 완악한 걸 보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말씀 앞에 완악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완악한 놈이고 죄인이고 진짜 악독한 놈이고 반역적인 놈인데 평생에 내가 부지 중이건 그러니까 알고 있는 중이건 무식 중이건 간에 부지 중이건 그냥 안 중이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완악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겸비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나온 대로 7장 드디어 뱀 표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더니 뱀을 던졌다가 지팡이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자 13절 7장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니 우리가 바로면 아니 뱀들을 다 잡아먹으면 저분이 더 센 분인 것보다 최소한 이 정도 이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완악해갖고 제낀 거예요. 14절부터 이제 또 표적이 나오는데 계속 표적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는 완악하여 듣지 아니할 것이다. 완악하여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바로가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우리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난 바로처럼 안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먼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내가 완악하여 안 들으면 바로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손의 하수를 쳐서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하수에 있는 여보세요 강에 있는 강이다 피가 되면은 물고기 있죠. 다 죽고 튀어나오고 우리가 애굽에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다 피가 돼갖고 강뿐만 아니라 모든 물 웅덩이 있죠. 우리 그릇, 나무 그릇, 돌 그릇 전부 다 피. 온 땅에. 나 무서워서라도 여호와께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냄새, 썩은 냄새. 고기. 꽉 차는 물도 못 마셔요. 물. 그렇게 예고를 하고 이거를 쳤습니다. 그것도 바로와 그 신하들 눈앞에서. 그랬더니 말을 하고 선포한 그대로 하수의 고기들이 다 죽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무서운 게 7장 22절.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거짓 선지자들 이놈들 진짜 돌로 쳐야 돼요. 아니 빨리 순복하게 하면 되는데 이 말씀에 대적하여서 감히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적과 기적이 흔치 않다 보니까 표적과 기적 하나 보면은 막 겁나고 무조건 그 전부 다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여러분 계시록 끝까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세에 하늘에서 불까지 떨어뜨린대요. 마귀가. 여러분 표적이 있다고 우리는 표적이 워낙 없으니까 표적이 있으면 무조건 마귀라고도 보는 오해도 있는데 표적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표적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혹은 이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드느냐,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느냐.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이 분별의 포인트입니다. 표적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어떤 표적이냐가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자, 이 표적이 있는데 솔직히 좀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애국 사람들도 이게 뭐지? 괴롭고. 근데 똑같이 자기네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하니까 에이 마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표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개구리들을 잔뜩 불러갖고 지팡이로도 불러갖고 개구리들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하는데 당연히 여기만 개구리 꽉 차 있으면 여러분 뱀, 뭐 도마뱀 이런 것만 기겁하는데 우리가 저기 개구리 꽉 차 있으면 침대 열었더니 개구리야. 눈 떴더니 개구리야. 간지러웠더니 개구리야 다. 개구리 이불이야. 잘 때. 밟았더니 개구리 밟았어 막. 버릴 때는 개구리 팍팍 밟고 밥 먹으려고 뚜껑 깠더니 개구리야. 냉장고 열었더니 개구리야. 그러면 환장하죠? 환장해요. 드디어 환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7절 보니까 8장 7절 또 이 거짓 선지자들 또 이걸 따라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일반적 신앙생활 때도 들어있지만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도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말세에도. 또 7절에 보니까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놈들이 마술을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지 귀신들이랑. 근데 그것도 보고 마음이 말씀에는 지금 순종 안 하겠는데 일단 육체는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물어봅니다. 언제 나가게 할 거야? 내일. 그랬더니 바로 내일 말씀한 대로 개구리들이 그냥 곱게 물로 안 들어가고 어떻게 돼요? 다 사망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치우기도 귀찮게. 치우기도 짜증나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바로의 이게 우리가 바로가 사탄의 예표된 인물로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본성이 죄성의 본성이 사탄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탄은 아니지만 본성이 똑같아요. 바로가 어떻게 강박한지를 보면 우리의 죄성 그대로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당장 마음으로 순복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들 핑계 마음속에 다른 것들 있죠. 완전히 그 말씀을 순복하지 않기 위한 다른 핑계거리들을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 이런 것들 다른 핑계거리들을 다 하나씩 걸어놓고 순복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데 말은 뭐라냐면 내보내게 하라고. 내보내게 하라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겠다고. 말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리고 표적까지 또 내일 당장 벌어지는 것까지 한번 다시 재확인.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껴요. 왜 그랬냐? 왜 그렇게 순복한다고 고백했냐? 그냥 당장 몸이 괴로우니까.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런 걸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는데 방해되는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다른 것들. 거짓 선지자의 표적처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설마 완전히 저렇게는 안 되겠지 등등. 이것들을 다 거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재앙이 16절부터 시작하죠. 15절 이렇게 됐어요. 개구리들이 나와서 죽으니까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순종하겠다고. 그래놓고는 개구리들 치워지자마자 숨 트이니까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 이러지 맙시다 진짜. 하나님 앞에. 또 티끌을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이가 돼요. 이가 돼서 사람과 짐승들에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전 국민 몸에 갑자기 이가 막 짐승들 상상하기도 어려워. 난 개구리에서 난 이미 끝났어요. 개구리까지 못 가. 난 바로 순복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따라야 되냐고. 이가 버덕버덕 오는데도 잘 보세요. 18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와 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가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더 이상 이게 다른 저런 거짓 선지자들도 이걸 할 수 있으니까라고 하는 마음의 그 여지들도 깨진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그게 깨지면 될 줄 알죠? 아니에요. 그것도 내 핑계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위한 내 마음속에 핑계거리에 불과했어요. 핑계거리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 마귀 마음, 무서운 마음, 죄성. 이게 이제
이 이의 재앙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바로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거짓 선자들부터 얘기를 해요. 거짓 선자들이 아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0절부터는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또 집집마다 파리가 바들바들바들바들. 문 열면 파리가 다 붙어서 집 벽에. 으악. 바들바들바들. 그리고 샘플로 하나님께서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떼가 없게 하리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그리고 고센 땅에는 말끔하고 나머지 지역은 바글바글바글바글. 그랬더니 바로가 또 25절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가로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싶으니까 상황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내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랬는데 타협이 들어옵니다. 타협이. 뭐라고 하냐면은 25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드리래요? 희생 드리되 네가 여호와께 제사 드려라. 근데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러면 이게 우리 마음이 이래요. 상황이 어려워서 순종은 해야 되겠으니까는 있는 그대로 순종 안 하고 조금 바꿔 내 편하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거기까지 안 가고 이 땅에서 제사 드리고 순종했다고 착각하면 사울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안 된다고. 우리가 희생 제사들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들도 가져가야 된다고. 28절 바로가 가로되 타협의 정도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보내줄 건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괴로우니까 나를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께 영광 순복돼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이런 순종이 아니라 그냥 순종도 아니고 그냥 너무 힘드니까 가서 나를 위해서. 나 괴롭지 않기 위해서. 이 철저한 자기중심적 어설픈 순종을 따라하는 외식. 자, 그래서 파리를 그 약속을 받고 치워줬는데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제 재앙을 치십니다. 질병, 전염병을 보냈는데 우리 무슨 요즘 돼지, 아프리카 돼지 이런 거 있죠. 그런 병들 보내시는 건데 4절,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 것은 하나도 죽지 않고 여호와께서 기간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자, 이 전염병 있죠. 가축들이 죽는 전염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바로 7절 바로가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럼 신명기에 보면요, 놀랍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온갖 표적과 기적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들을 때 그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귀를 허락지 않았다고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어떤 작은 일을 행하시, 우리 기준에 작은 일, 하나님께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3,000명 한꺼번에 죽은 사람 살려도 우리에겐 놀라운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차원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표적과 기적이 크고 작은 게 없고 우리 기준에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 그게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주 우리 기준에 작은 일을 하나 행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좋으신 분들은 그거 하나가 너무 감사하고 또 막 어디 간증도 하고 막, 물론 주변에 완악한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간증 들을 때 막 간증도 하고 또 굳이 간증 안 해야 될 때 안 해도 돼요. 막 계속 제잘제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막 간증도 하고 막 너무 은혜 받고 막 이래. 그 작은 거 하나 봐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손길과 이게 보여서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겸비함이 있는 거예요. 완악한 놈들은 이런 기적들, 지금 작살이 나는 기적 있죠. 그냥 좋은 기적이 아니라 박살이 나는 기적으로 지금 가축들 다 죽고 이스라엘 애들은 살고 있는 걸 보고도 어머나 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와요 안 와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평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과 귀를 닫지 말아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보고도 안 보내요. 또 독종이 나옵니다. 독종. 재를 두 움큼 가져와갖고 불타고 남은 이 재를 두 움큼 가져와갖고 이거를 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에 흩어갖고 하늘에 확 던지니까 이게 확 번지면서 우리 미세먼지로 따지면 미세먼지 전체가 뭘 일으키냐면 독종. 독종이 우리 한국말로 지금 요즘에 뭐예요? 막 종기, 암, 막 여드름 큰 거 봐요. 뭐 대상포진 뭐 몰라. 그런 거 막 나는 거예요. 온 국민이 다. 온 국민이. 그 원인도 알아요. 그러면 나는 괴로워서라도 나 진짜 여호와께 달라붙을 것 같아. 괴로워서라도. 근데 11절 이 거짓 선지자들도 다 독종 났습니다.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듣지 아니했고 13절부터 이제 우박이 나옵니다. 우박. 이 우박이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불과 섞여서 떨어집니다. 불이랑. 그래서 미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예전에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쁘대. 왜 나빠? 그랬더니 애굽을 멸망시켰대. 10가지 재앙으로. 다 죽였대. 그건 네 생각이고. 봐라. 그런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꼭 살 길을 내어주신다. 어떤 식이냐? 9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이게 바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5절 16절만 읽어볼게요. 내가 손을 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아직 살려주신 거예요.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 다 죽이려고 작정했으면 넌 진작에 죽었다. 그런데 너를 아직 안 죽이고 살리고 있는 것은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쓰임받는 걸로 따지잖아요. 바로가 엄청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안 죽이고 내버려둔 이유는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능력을 나타내도록 엄청 크게 쓰임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가끔 이런 분들 있어요. 나 크게 쓰임받고 싶다고. 이 마음이 물론 악한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근데 크게 쓰임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그럼 바로처럼 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지금도 두루 감찰하셔서 자기에게 전심을 향한 자를 찾고 그에게 찾으시면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건요. 우리 소위 애들도 키우고 그럴 때 보면 막 다니엘처럼 돼야 된다고. 요셉처럼 돼야 된다고. 이게 요셉의 어떤 면, 다니엘의 어떤 면. 보통은 이게 보면 다니엘의 총리됨, 요셉의 총리됨, 다니엘의 똑똑똑똑 다 알아들음, 공부 잘함, 뭐 이것들이에요. 보통. 그리고 크게 쓰임, 우리 아들은 크게 쓰임 받다고 어렸을 때부터 선언하고 기도했다고.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크게 쓰임 받냐?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는. 바로가 최고라니까 크게 쓰임 받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내려요. 그 크게 쓰임 받음이. 그럼 쓰임 받는 게 우리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전심이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역할과 모양에 맞게 능력을 베푸세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목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가 그냥 크게 쓰임 받겠다? 마귀 통로되기 딱 좋아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내 유명세, 세상에서 내가 못 누리고 세상에 내가 성취하지 못한 유명세와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내 자식이 혹은 내가 하나님 통하여서 이걸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끔찍한 하나님 이름 도용해 먹는 우상숭배.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게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 인생을 전적으로 들어서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만 나를 활용해 줍시오. 이게 정상의 마음이고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 마음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 크게 써주세요. 크게 모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목숨 다해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미묘하고 모두에게 좋게 보이겠지만 그럼 쓰임받는 것만 따지면요. 하나님께서 악도 쓰세요. 일부 쓰지 않아요. 섭리 가운데 사탄이 그 다 유대교 사람들 랍비들 승질나게 동원시켜갖고 십자가 못 박히지 않았으면 제일 크게 쓰임받는 거죠. 쓰임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내가 소극적으로 난 사랑하면서 한 이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명하시는 건 무조건 무엇이든 순종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근데 바로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때 세우신 이유가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 세계 지금까지 내려오게 보이시려고.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경고를 해주십니다. 뭐냐? 내일 이맘때, 내일은 이제 우박이 내린다. 엄청난 우박이 내리는데 19절, 이제 그 우박을 보내요. 이제 보내요. 너의 생축과 너의 가축들과 너의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애굽 사람인데. 지금 재앙을 이렇게 겪고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내일 들에 가축들이랑 짐승들은 다 죽는다. 우박이 들에 떨어져서. 집에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집에 있으면 살아요. 들에 있으면 죽고. 여러분이 애굽 사람이에요. 이 얘기 들었으면 여러분 반응이 뭐예요? 들에서 버팅일 거예요? 아니면 집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확실하시죠? 아니 살 길을 내어주는데 악하대. 네가 안 들어갔잖아 집에. 들에서 버팅해놓고 죽으면서 나쁘다 그러고 죽으면 이게 지옥 가기 합당한 놈이지 이거. 안 그래요? 근데 이 일이 놀랍게 요한계시록 16장 보면 마지막 때 다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막 치시는데 여기 회개할 생각을 다 안 하고 다 하나님 악하고 욕하다 이러고 다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전 세계 집단으로. 누가? 제가 말씀드리죠. 무신론자들 둘째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럴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기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자기가 만든 인본주의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까지 해 이러면서 막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이따위 하나님은 나 안 섬겨. 이런 미친 소리 하면서. 무섭게도. 이거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저 예수 믿은 지 15년 좀 되는데 이걸 이런 소리 계속 해요. 무섭게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자기 안 믿겠대. 미쳤어? 그럼 네 마음속에 네가 원하는, 네가 만들어갖고 너한테 맞춰주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이런 끔찍한 소리 막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것들을 자 보세요. 20절 여기서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 바로의 신하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자기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난 얘네가 더 놀라워. 어떻게 이러지? 참. 그래서 24절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맹렬하니 됐었어요. 나무도 다 꺾이고. 그리고 26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러분 이게 입으로만 들으면 회개하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회개하는 소리예요. 입으로는 회개하는데 마음으로 진정 회개하지 않는 게 바로와 같은 이 모양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양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바로 안에. 자, 왜 그러냐? 이거를 그만 그치게 해라. 지금 이것 때문에 가축이고 뭐고 재단들 다 날아가고 어려워지니까 회개까지 터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돌이킨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자기 회개하겠다고. 자기 악하다고. 입으로. 자기가 진짜 악하면 진짜 악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마음으로 먼저 하는 겁니다. 근데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거짓 회개 안 속아요. 하나님도 그렇고. 근데 보세요. 31절 32절이 이 우박이 떨어질 때의 내용인데 이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지만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회개하면서도 결국에는 이 우박을 그쳤더니 이것들을 안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에 남아있는 여지. 지금 회개한다고 회개하는 척하는 게 재산 다 날라가거든요. 지금 다 날라갔거든요 이미. 근데 아직 남은 게 뭐예요? 보리와 이런 것들은 다 날라갔는데, 삶 이런 건 날라갔는데 아직 맥은
곧 잘할 거니까. 아직 안 다쳤으니까. 마음의 그 여지, 하나님을 전적인 공급자 뭐 이런 것들로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마음의 여지들이 다 우리를 거짓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지만 상황이 어려워서일 뿐이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짜 마음으로 돌이키는 건 아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로가 그랬어요. 당장은 다 끝장난 것 같으니까 이랬는데 마음속으로 진정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은 맥은 이제 곧 필 거 아니냐. 밀은 곧 날 거 아니냐. 이 완악한 마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그래서 34절 우박에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눈물 나려 그러죠. 진짜 그런 저도 그렇고 진짜 우리 그러면 안 되나요? 10장 그 다음에 보내는 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래서 그 남은 것까지도 다 갉아먹는 메뚜기를 그 밀이 난 다음에 보내십니다. 다시 10장 1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그의 마음과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들을 너희 아들들과 자손들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애들한테도 계속 하나님께 가짜로 말고 전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게 우리 마음에 돌아가지 않는 여지가 될 수 있는지를 계속 가르쳐야 될 거예요. 자, 메뚜기가 5절에 보니까 중간에 너에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그것을 먹으며 그 남은 것까지 자기네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고 있던 그 남은 것까지 다 갉아먹는 그것. 그래도 버티니까 7절에 신하들이 바로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지금 애굽 거덜난 거 모르시냐. 다 망했다고 우리 지금. 그랬더니 8절 부릅니다. 그것도 이제 자기 신하들까지 뭐라 그러니까 바로가 또 어쩔 수 없이 불러요. 불러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제사드리러 갈 사람 누구누구 갈 거냐? 다 보내지 뭘 또 따져. 그럼 누구누구 다 안 가고 누구누구 가면 되냐? 그랬더니 우리가 애들 어린이들 우리 다 갈 거라고. 그랬더니 11절 10절 야 애들 데리고 가면 니네가 튈 나는 거 아니냐. 애들까지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11절 그것은 불가하니 너희는 남정들만 가서 남자들만 가서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 말씀을 이 와중에도 있는 그대로 순종 안 하고 타협 변질. 자 그래서 이렇게 메뚜기를 그 다음에 또 치워주시고 푸른 것도 남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17절 또 바로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보는데 나 너무 심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완악하게 했던 기도를 다 들어있어. 바로의 고백이었어.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시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또 메뚜기 치워주시고 그래도 완악해서 안 보내고 점점 끝으로 옵니다. 클라이맥스. 이제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고 이스라엘 자손에 있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계속 있어요. 이걸 보고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이제 타협이 점점 바뀌죠. 남자들만 가라 했다가 이제는 애들까지 가라. 그 대신에 가축은 제사는 놔두고 가라. 이게 마귀가 우리한테 속삭인 것도 똑같아요. 다른 애도 재산 마지막 왜?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거 있으면 또 돌아올 줄 알고. 그랬더니 타협을 안 해요. 모세가 안 된다고. 애들도 이 짐승들도 가서 우리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그랬더니 28절에 모세가 바로가 열받아갖고 모세한테 이래요. 너는 나를 떠나고 너 꺼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 얼굴 보는 날은 넌 죽으리라. 뭐냐면 꺼지고 다시 보면 넌 죽여버린다 이렇게 한 거예요. 면전에서. 11장 모세가 그때 이제 선포를 합니다. 드디어 장자들이 죽는 그 내용을 선포를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1장 1절 끝에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이 재앙을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이 다 쫓아내리니. 다시 말씀드리죠. 쫓아내는 게 우리 견적에 봤을 땐 안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습니다. 2절 그때를 대비해서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나라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사람한테 나 저 좀 금 좀 달라고, 은 좀 달라고. 거의 강도는 아니에요. 강제로 한 건 아니니까 거의 반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겁을 여호와께 잔뜩 먹고 있는 상태에서 나 좀 달라고 그랬더니 얘네가 그 종교성에 뭐 주면 될 것 같아갖고 다 땡겨줍니다. 그렇게 이것들을 다 갖고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애들이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애들은 안 죽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12장 이 마지막 재앙을 절기로서 준비를 시킵니다. 자, 아비월이라고 그러죠. 니산월, 아비월. 이 달에 10일에 양을 가져와요. 각자 이 숫자대로. 각 사람 숫자대로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양을 체크를 하고 양에 흠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절, 이달 14일까지. 그러니까 4일 정도 체크를 한 다음에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양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이 먹고 그리고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태워서 없애라. 이건 나중에 율법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벨트 매고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 쥐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해되세요? 이거를 잡아서 옷 다 세팅하고 짐 싸고 그리고 급히 먹으라고. 여러분 구원이 이렇습니다. 이거 끝나고 저거 따지고 이럴 거 없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언제 할지 모르니까 영적인 보따리를 맨날 쌓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12절 이것들이 다치는 이 모든 재앙들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12절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거 다 때려버리신 거예요. 그 신이라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13절 끝에 부분 내가 그 집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you will pass over.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데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패스 오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십자가 복음 때 얘기하겠지만 십자가 복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을 내 것으로 내 실상으로 실제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심판을. 믿음으로 받은 그 심판. 그래서 이거를 이 6월절인데 집 안에서 이거 들어가 있으라 그러잖아요. 또 여기서 완악하게 이걸 온전히 순종 안 하는 사람들 무슨 짓 할 수 있어요? 궁금하니까 밤에 어떻게 되는지 문 밖에 이렇게 막 저거 거울 갖다 이렇게 해보고 막 별의별 짓 다 쓰지. 손 나가봐. 그러면 아니,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그냥 집안에 있으면 집안에 있으면 돼요. 그냥 자꾸 이렇게 막 드러나는 하지 말고. 자, 이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22절 끝에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계속 가르쳐라.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29절부터 하나님께서 밤에 다 준비할 사람 우리가 애굽 사람이면 이스라엘 애들한테 얘기 듣고 나도 그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애굽 사람이면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니네는 또 뭐 하냐고. 야 이제 또 뭐 다 죽는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나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접붙여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밤에 바로가 31절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가라.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거. 나를 위해 가서 축복해라. 가라. 그리고 이들이 쭉 갑니다. 37절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 60만 명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이건 또 잠깐 외전인데 430년이 끝날 때 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6월절을 하나님께서 새로 기록하라고 그러잖아요. 새. 그 절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는 안 돌렸지만 돌리신 거예요.
거기도 너무 매이지 마세요. 거기에 나왔습니다.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이게 여호와의 42절 여호와의 밤이라. 그리고 6월절 규례를 한 번 더 정리하죠.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 받은 후에 6월절 먹고 같이 머물고 있는 나그네들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할례 받은 사람은 접붙여 주는 거예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를 꺾으라 꺾지 말라? 꺾지 말라. 6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께 이게 다 일어나죠. 뼈 꺾지 않고 십자가에서 특이하게. 자, 그렇게 해서 13장 처음 난 장자는 거룩히 구별하여서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13장 2절 장자는 다 거룩히 구별하여서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9절 이것으로 너희 손에 미간에 표를 삼아서 여호와 율법을 너 입에 있게 하라. 12절 끝에 부분 수컷은 여호와 것이니라.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에 모든 장제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결론적으로 17절 이렇게 됐어요.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길이 짧아요. 며칠 안 가는 길이에요. 근데 뺑뺑이 돌죠. 뺑뺑이 돌다가 40년까지 돌게 돼요. 맥시멈으로. 근데 그렇게 빨리 안 가고 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갖고 혹시 전쟁을 보면 더 큰 어려움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을 보면 돌아갈까 봐, 하나님 떠날까 봐. 그럼 반대로 여러분. 이런 전쟁이라는 어려움을 볼지라도 주님 인도하시는 빠른 길로 가실래요? 아니면 돌아가실래요? 뺑뺑이 광야에서 쫙 돌고 가실래요? 아니면 빨리빨리 가실래요? 빨리빨리 가실 거죠? 네. 그러면 각오를 하시면 됩니다. 전쟁을 볼지라도 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겪을지라도 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쭉 따라갑시다. 굳이 뺑뺑이 돌지 말고. 아니면 저희를 그냥 빠른 길로 쭉 인도해 주십시오. 뺑뺑이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19절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서 들고 나갑니다. 이들이 다 이 예언의 성취와 언약적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도 다 지금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광야에서 태양볕에 주님이 친히 구름으로 그늘 겸 내비게이션 밤엔 또 오슬오슬하니까 난로 겸 조명.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시대를 초월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가서 14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어디를 인도하시냐면 2절의 끝에 부분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예요. 바다로 끝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바다 끝으로.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코너에 있으신 분, 코너, 인생 코너, 이게 출애굽하고 따라갔는데 지금 바닷가에 진쳤어요. 여러분 배수의 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전쟁할 때 배수의 진은 뭐냐면 진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도무지 다른 방법 없을 때 어차피 죽을 거니까 뒤에는 도망갈 데도 없으니까 죽기 싫으면 싸워라라고 이 마지막 사기를 땡기고 땡길 때 쓸 게 이 배수의 진입니다. 어차피 너 도망갈 데 없으니까 죽기 싫으면 싸우라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시냐면 마치 배수의 진처럼 도망갈 수 없는 길을 딱 해놨어요. 인간적으로 도망갈 수 없는 길을. 그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놓고는 주님 또 말씀을 하세요. 야, 바로가 따라온다. 이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거다. 구할 거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갖고 또 따라와요. 이제 애굽 사람들이
다 증오로 바뀌었겠죠. 자식들 다 죽었다. 온 나라의 자식들 다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한 민족 때문에. 눈이 뒤집어져갖고 씩 일어가면서 막 죽여버리겠다고 이 남자들 따라옵니다. 애굽에서. 군대들이 막 옵니다. 와가지고 어디에 쓰냐면, 하나님께서 또 이거 비주얼로 또 보게 하세요. 애굽 백성이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데 바로 저 군대와 애들이 눈 시뻘게 갖고 자식 잃어버리는 그 증오와 여기에 막 욕하면서 난리 났겠지. 입에 걸쭉한 약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욕을. 와갖고 씩씩거리면서 죽여버렸다는데 눈에 보게 하세요, 그걸. 비주얼로. 두려움 제끼게 하시려고. 눈에 보게 하세요. 그 다음에 앞에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는데 10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내가 말했지 않냐. 우리 내버려 두라고. 괜히 우리 애굽 섬길 거라고. 왜 괜히 우리를 건져내갖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또 좀 어려워지니까 눈에 어려움 보이니까 원망을. 이제 드디어 종살이 끝났구나 하고 신나했던 이 사람들이 또 바로 태세 전환해갖고 원망을. 우리 그냥 그때 종으로 귀신 종으로 살면 되는데 애굽의 종으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건져갖고 건드지 말랬잖아. 이러면서 또 악독한 소리. 이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실제가 이 절기들은 다 예표고 실제가 예수님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대가지불로 지금 나온 건데 바로 그땐 기뻐하고 그러다가 나와서 조금 어려움 겪고 눈앞에 어려움이 보이니까 바로 왜 그게 건졌냐고 난리치는. 나 귀신 종으로 살걸. 그렇게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한테 원망해.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모세가 딱 얘기하는 거야.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믿음으로 서라고.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그 다음에 모세도 약간 마음이 어려웠나 봐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엄청 기도했나. 주여 어떡하냐고. 말은 그렇게 선포했는데 어째 부르짖느냐. 16절 지팡이 들고 손 바다 위로 내밀어 있어라. 그럼 그게 갈라진다. 18절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그 진의 뒤로 옮겨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기고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게 천사들 보내갖고 이렇게 있었나 봐요. 천사가 뒤에 딱 서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어디로 가요? 애굽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딱 섭니다.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광명해요. 그러면 이거 하나 사이를 두고 대치하고 있었으니까는 난리가 났겠죠. 밤새도록 지팡이 들고 이게 바람이 불어갖고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거든요. 그 동시에 앞에는 바다가 점점 갈리고 뒤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위협.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인간적으로 연약하면 무섭겠죠. 왜? 여지껏은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 평생 누구한테 종노릇 했냐? 이 자아. 나한테 시키면 느끼는 바대로 이래저래 하면 아멘 하고 따랐던 내 자아, 바로 같은 그놈한테 내가 평생 종이었는데 얘가 똑같이 나한테 최고의 협박들을 다 하면서 지금 있는 거예요. 모든 살기를 다 동원해서. 근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게 불기둥 구름기둥이야. 하나님을 신뢰하면 저것 때문에 안 오겠지 이러면 되는데 이것도 언제 거둘지 모른다 그러면서 혼자 아둥바둥 하는 게 믿음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겠죠. 이 밤새도록 이걸 대체하면서 뭘 봅니까? 앞에는 이게 갈라져요. 그리고 그 평생 자기를 주인 노릇해왔던 그 자아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게 세례의 예표죠. 이 홍해 갈라지는 건너의 세례의 예표입니다. 이거를 갑니다. 그러면 그 기쁨, 승리, 평생 종노릇하고 여지껏 쟤네 말만 들었는데 저 자아의 말만. 저 말 안 들으면 끝장날 줄 알고 나하고 쟤하고 쟤가 나였는데 내 주인님이었는데 진짜 저 협박을 해도 내가 안 듣고 돌파를 하는 거야. 무엇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이 큰 기적을 따라 돌파하는 거예요. 걸어갑니다. 가면서 막 회개도 했겠죠. 원망했던 거. 모세 막 원망하고 막 이건데 막 길을 건너고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이 이제 따라옵니다. 죽여버렸다. 이쯤 되면 진짜 나 무서울 것 같은데 이 증오가 더 큰가 봐요. 막 따라와서 물로 수장당합니다. 우리 예표적으로는 우리 예자가 완전히 수장당합니다. 세례 예표예요. 여러분 이거 비유가 아니고 실제 사건입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로 세례의 의미도 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겪었으면 우리 하나님의 클라이막스 최고. 여러분 혹시 인생에 진짜 이런 막장에 막다른 골목에 있으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겁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끝장난 것 같아요. 진짜 끝장이야. 저 거둬지면 죽어요. 다 죽는 거야 나 지금. 끝장이야. 어떻게 할 길도 없어. 할 방법도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 그 죽을 것 같은 그 끝장의 시급. 우리 주님이 워낙 드라마틱하셔가지고 클라이막스 쭉 땡기셔갖고 죽을 뻔했는데 바다가 가려고 거기를 지나고 날 죽이려 했던 원수가 내 눈앞에서 바다에, 여러분 실제 바다 가보셨잖아요. 그 큰 바다에 앞에서 확 잠기면 여러분 그 감동이 쉽게 꺼주실까요? 안 꺼주실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완악한 거 회개하면서 막 미리암들 여자들 북치고 장구치고 막 여호와께서 찬양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주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그 코너에 있는 겁니다. 코너에 있으신 분들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나타내시려고. 자, 이렇게 해서 15장까지 15장 21절까지 한 거예요. 오늘 찬송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이 기쁜 마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흥분, 이걸로 출애굽을 드디어 했습니다. 오늘 진도를 좀 잘 나간 것 같아요. 빨빨 나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지금까지도 자기 민족의 출처로 얘기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오늘 조명해 주신 바대로 이 마음이, 우리 광야에도 보겠지만 이 마음 안 지켜갖고요, 이 북치고 장구치고 찬양하면 뭐하냐고. 다음번 예고편 3일 만에 원망으로 바뀌어요. 물 없어갖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신 대로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마음 완악하게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 우리가 보고 그것을 감사하고 경외할 수 있는 눈을 좀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기대할 자들을 기대하고 등등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각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면서 얼마나 그렇게 바로가 했던 그 발언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제가 굴었던 말들인지 아버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완악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완악함 가운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신실하게 저를 놓지 않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알고도 찬양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제가 아버지께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평생 가운데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높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겪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사람과 인간과 인문적 다른 것 가운데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사람의 어설픈 기준들, 종교적 기준들, 도덕적 기준들, 이런 것들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산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권세를 거스르고 말아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유를 물어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영광 가운데만 매이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또 평생 가운데 마음 지켜주셔서 상황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갈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심지에 견고하게 아버지께 뿌리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더더욱 깊게 뿌리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치 모세를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더더욱 견고하게 주님께만 뿌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 부탁드리고 맡겨드립니다.